할렐루야. 교회에서 오후 예배 잘 드리시라고 점심 식사를 제공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언제쯤 또 점심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도 이제 점심 식사를 제공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제 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교회 집사님 두 분이 그 사회복지 근무를 하십니다. 그런데 밥을 먹자고 하니까 이제 방역 수칙이 어떻게 되느냐고 자꾸 물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나라에서 검사도 안 하고 하니까 그냥 식사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그 교회 안에 식사는 못했지만 이제 거둔 헌금으로 이제 1인당 식사비를 이렇게 청구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식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뭐 웬만하면 법을 지키라. 제일 중요한 건 나라 방역 수칙이 어떠냐라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돼 있느냐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으면 가능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좋다. 우리에게는 첫째는 하나님의 법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세상 국가의 법을 따르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제 가르침이다. 그런 얘기를 또 하고, 또 이제 국가의 법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의 안전도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이제 세상 법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그 대통령 선거는 끝이 났지만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창원시장이 이제 허성무 시장이고 김해 시장도 허 무슨 시장인데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두 분이 공약 이행률이 아주 높아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는데, 그렇죠. 이제 시장이 되는 것,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대통령이 돼서 시장이 돼서 뭘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공약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아마 더 중요한 일일 겁니다. 지난 대선 때 어떤 분이 이제 그 공약을 이행하는데 두 후보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가를 평가해 봤더니 한 후보는 165조, 한 후보는 350조라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현 도저히 공약을 이행할 수 없는 돈이다. 대통령이 돼서 1년에 자신의 재량으로 아낄 수 있는 돈이 20조 내지 30조인데 이거는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없이 쏟아낸 공약들은 뭘 할 건가와는 상관이 없는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한 말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얼만큼 돈이 있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떤 공약을 효과적으로 해서 국가를 한번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공약을 낼 때 국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뭐 우선 대통령부터 돼야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공약을 남발했던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이 사람이 무슨 공약 하는지 아무런 관심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에서 이 사람이 누구 공약이냐 맞추기를 해보니까 다 틀리더라고요. 공약도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대통령 후보가 어떤 공약을 냈는지는 하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교회를 국가의 손아귀 안에 둘 것인지, 교회를 국가 밖 이제 새로운 이제 이 세상의 두 개의 국가, 이제 이중 국가론이죠. 교회는 세상 국가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회는 이 세상 국가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뚜렷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번 선거를 제 개인적으로 투표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왕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는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교로 쓴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사도행전 7장에 이제 스데반이 첫 번째로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한 편의 설교를 만들었습니다. 그건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그래서 이제 기독론 쪽 위대한 설교가 되는 거고, 사도행전 13장에는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쭉 기술을 했어요.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에서 바울의 이제 설교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데, 그 13장의 사울의 이스라엘 역사 설교 가운데서 이제 구약에 나오지 않는 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는, 예, 다윗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보셨는지,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도대체 뭘 가지고 바울이 이런 다윗왕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제 요 이야기는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을 가만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맞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왕이 된 다음에 내가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의 역사를 쭉 관찰하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이죠.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을까라고 하는 것과,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에게 뭐 광야도 만나고 병도 만나고 좋은 일도 만나고, 또 내가 뭐 국회의원도 되고 내가 또 무슨 뭐 유명한 사람도 되고 하는데, 그 되는 것 자체가成功은 아니죠. 거기 되기까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의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렇죠. 요셉이 만약에 분노에 사로잡힌, 상처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서 내가 총리가 되기만 해봐, 나한테 상처 준 놈은 다 죽었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총리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불행한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어지겠죠. 그렇듯이 이제 하나님이 그냥 요셉 너 총무해라 이렇게 해서 그가 총무가 되어서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총무가 되기까지 이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가고, 그 과정에서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제 요셉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시각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해석할 때도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갈 것인가라는 겁니다. 왕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되어야 이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꿈을 주었는데, 단지 그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꿈은 언젠간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사명의 사람이 되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는 게 중요하죠. 그렇듯이 요셉이 꿈을 받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는 데는 긴 시간이 걸려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데는 이제 깜빵도 들어가고 또 이제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고 또 이제 상처도 받고 이런 수 없는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 이제 그 마음 속에 이제 이제 깜빵에 들어간 것도 내가 죄 지은 게 아닌데 애굽으로 팔려간 것도 내가 죄 지은 것이 아닌데 그러면서 가슴 속에 답답한 억울함만 가만 남아 있다고 생각해요. 왜? 형을 바라보니까 분노가 생겨요. 보디발의 아내를 바라봐도 분노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꿈을 멋지게 해석해 줬는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만 보면 열불이 치솟아요. 이런 사람이 총리에 오르면 답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들은 나를 팔았으나 이렇게 화가 나는 거죠. 내 열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형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나는 팔린 사람으로 살지 않고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요셉의 인생이 위대하게 된 이유죠. 그는 상처받은 사람으로 형들에게 배반당한 사람으로 팔려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요셉의 위대함이에요. 그렇듯이 이제 다윗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아파다. 뭐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을까? 그죠? 그 남자는 여자 외모를 보고 마음에 쏙 든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뭐가 마음에 쏙 들었을까? 아마 믿음이겠죠. 그죠?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은 다윗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일단은 뭡니까? 너는 제외해. 그 사람 절대로 안 씁니다. 왜 안 쓰죠?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나의 도움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단 제외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다윗도 사울을 죽이면 왕이 되는데 사울 왕을 죽여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절대로 안 해요. 그건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걸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죽였다고 어떤 사람이 막 왕관하고 이렇게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죽어서 기쁜 소식 가지고 왔다고 그러는데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댔다고 또 그 사람을 죽여요. 왜? 어떤 사람이 다윗을 도와서 다윗을 왕위로 세우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레갑 형제가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목을 베어서 다윗에게 왔는데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뭡니까? 유다와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데 원수를 쳐 죽이고 원수의 목을 가지고 왔으면 이런 공신이 없어요. 그는 아마 공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스보셋은 목을 베어서 다윗에게 가지고 왔는데 그를 공신 취급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의 목을 잘라버려요. 왜? 시각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윗이 왜 왕이 못 되었을까요? 아직까지? 사울 때문에요? 이스보셋 때문에요? 아브넬 때문이었습니까?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아직까지 이 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다윗 때문이죠. 자기가 그릇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긴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왕이 되는 데까지 사람을 죽이고 원수를 쳐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데, 그때까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하는데, 사울을 죽여서 왕이 될 것 같으면 벌써 왕이 됐겠죠. 그렇게 왕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를 않아요. 그렇게 돈을 번 사람은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좋아해요. 그렇게 돈을 벌었어 엄청나게. 그런데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기, 하나님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다윗을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저 사울왕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었는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장군이건 대신이건 왕이건 다 나한테 와서 손을 들고 하나가 되면 좋을 텐데, 아브넬의 욕심 때문에 이 아브넬 같은 놈 죽어야 돼. 전혀 자기가 왕이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아직 왕이 되지 못한 것은 사울 때문도 아니고 아브넬 때문도 아니고 이스보셋 때문도 아니고, 그를 죽인다고 해서 내가 왕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가운데서 순종을 배워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순종을 배우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어요. 나중에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들이 자신의 힘으로 끊임없이 왕이 되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쫓겨나요. 평균 통치 기간이 4대 5대까지, 예후 왕조나 아합 왕조, 오므리 왕조는 4대 5대 이렇게 갔지만 평균 통치 기간이 20년을 넘지를 못해요. 한 왕조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돈을 지키고 싶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싶지만 그게 지켜지는 게 아니거든요. 돈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키는 거고, 자리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키는 거고,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키는 거고, 단지 자신은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하면, 나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 다윗이 왕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왕이 되어져 가는 과정에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한 이유를 사울에게 아브넬에게 이스보셋에게 돌렸거나 그들에 대한 분노를 갖고 그들을 쳐 죽여서 왕이 되려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왕이 되려고 했다면 그는 전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이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고,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주시는 자리고, 이 자리에 올라갔다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이 자리는 도구고, 결국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 나라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태도라는. 근데 이제 세상적인 방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뭡니까? 사울의 머리를 가지고 가면 1등 공신이지 뭐.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가면 1등 공신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사울의 유물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왔어. 그 나라의
일등공신의 자리를 자꾸 차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뭡니까?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대접한 적이 없어요. 단지 내가 왕이 되지 못한 것은 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자꾸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느냐면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힘으로 이겨서 나라를 통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언젠가 통합이 돼.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근데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아직 그릇이 덜 돼서 그래. 내가 아직 만들어지지 못해서 그래. 그래서 모든 일을 통해서 배우고 순종합니다. 사울을 죽이거나 전쟁을 하려고 하거나 적을 제거하려고 하거나 먼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되지 못한 이유가 이스보셋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그릇이 만들어지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올라간 왕의 자리예요. 그 왕의 자리는 쟁취한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 자, 내가 가진 돈은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돈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 이 자리는 내가 노력으로 수단과 방법으로 얻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예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누구도 뺏어가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쟁취했어요. 그럼 그건 반드시 긴 시간이 가지 않아서 내 손에 남아있지 않고 그것이 떠날 때 나도 죽어요. 그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것이 바울에게서 볼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지금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고 있으며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것은 그게 나쁜 놈이 아니라 내가 아주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쓴 적이 없어요. 단지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걸 믿어요. 그리고 나는 뭡니까? 순종만 하면 돼.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뭡니까? 왕이 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순종의 그릇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린 사람은 다윗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왕권은 영원한 거예요. 뺏을 수 없는 왕권, 변할 수 없는 왕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쟁취한 자리는 뺏겨요. 내가 쟁취한 돈은 뺏겨요. 여러분, 물질을 이렇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야지. 그거 뺏겨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내가 내 그릇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우상이에요. 그건 나에게 유익하지를 못해요. 나에게 축복이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서 다스릴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내가 큰 부자가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되는 게 꿈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럼 뭐 해야 돼요? 긁어 모으는 게 아니라 내 그릇이 커져야 돼요. 그릇이 커지는 만큼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요? 맡겨주시고 부어주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만큼 그릇이 이만한데 내 그릇보다 더 많은 걸 가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 그는 그 돈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기 쉽죠. 돈뿐만 아니라 권력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왕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할 자리가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왕의 자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자리에 쫓겨나서 도망을 다니면서 다시 왕의 자리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주의 성신을 나에게 거두지 말아주세요. 내가 말씀에 불순종한 걸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는 왕의 자리에 집착한 적이 없어요. 그는 물질에 집착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가 집착한 게 한 번 있어요. 군사에 집착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대노하셨어요. 아니, 군사 수를 세볼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군사 수 한번 세보자. 그래서 세어봤더니 120만이에요. 그때는 어마어마한 군사였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대노하셨어요. 군사가 네 마음에 그렇게 뿌듯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에게 진노하셔서, 왜? 그가 의지한 게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많은 돈이 있으니까,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든든한가요?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마치 모래 위에 세우는 칡과 같다고 다윗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종 사울을 죽이는 것은, 자기가 사울을 죽여서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왕의 자리를 한 번도 쟁취한 적이 없어요.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라를 나눈 사람도 자신들의 욕심 때문이었고, 나라를 합치자고 오는 사람들도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다윗이 나를 높이 대우해 줄 거다. 그러면서 이스보셋을 머리를 잘라서 온 거예요. 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네가 나를 왕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나를 왕으로 만들어주는 건 하나님인데 네가 한 짓은 죄를 지은 거야. 그게 다윗이 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도와서 나를 왕의 이 자리에 나를 앉혀주는 건 요압도 아니고 나를 따르는 군대, 그 위대한 군대들도 아니야.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군대일 뿐이지. 우리를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왕의 자리를 쫓아내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런 사단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대적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들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 얻은 돈이, 내가 오늘 얻은 자리가, 내가 오늘 얻은 아내가, 내가 오늘 얻은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면 그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이 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내게 만족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 탐하는 거예요. 그걸 욕심이라고, 그걸 죄라고. 그래서 다윗은 이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해요. 여러분이 국회의원이 되고 판검사가 되고 세상에 높은 자리를 얻게 되고 또 사장이 되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가진 것, 그건 모두 썩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도 여러분 쓸 수 없는, 그리고 그건 뭐라고요? 그냥 자기 자신의 일생의 잠시의 안락을 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 사람에게도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해요. 중요한 건 소유가 아닌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건가. 그 어떤 사람이 바울이 봤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는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어요. 순종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가지지 않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왕의 자리를 주셨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생각했고 이렇게 긴 때를 하나님이 두신 것은 내가 아직 그릇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적과 싸운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과 싸웠고 자기 안에 있는 불순종과 싸웠어요. 그래서 그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대통령의 자리는 목적이 아니에요. 시장의 자리도 목적이 아니에요. 목사와 장로의 자리도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가 됐다고, 내가 장로가 됐다고, 내가 권사가 됐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쓸 수 있어야 그게 귀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이걸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돼. 나는 왕인데 왕이라고 하나님이 쓰시나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왕들이 더 많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왕의 자리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요셉에게 총리의 자리는 이스라엘과 온 세계를 살리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태도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다윗은 고맙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그들을 향해서 겸손하게 여러분들의 수고를 잊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이 자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를 따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 자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내게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자리를 나에게 주신 목적을 갖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가 왕일 때도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가 목동일 때도 하나님의 종이었고 유다의 왕일 때도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바로 이놈이야 했던 것이 내 마음에 합하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가지면 행복하다는 착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을 때 그게 영원히 내 것이 되고 귀하고 복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장에서 다시 한번 다윗의 위대함을 보잖아요. 적장에 적의 왕에 다윗의 원수의 머리를 잘라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윗은 이스보셋은 내 원수가 아니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내 원수는 내 안에 있잖아. 내 안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옛사람이 원수고 내가 아직 왕이 되지 못한 것은 하나님 나를 만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왕의 자리를 자신에게 맡겨주시고 또 그의 왕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실 거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왜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걸 믿어야 돼요. 어떤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도 어떤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이루세요. 그런데 내가 만들어지기가 더디 되어지고 또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게 더디 되어질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슬로리 천천히 아주 긴 시간이 걸린다. 왜? 그런 광야를 한번 지났으면 됐지. 근데 그 광야가 그를 온전한 사람 만들지 못했어요.
가난의 광야를 지났는데 병마의 광야를 지나야 되고 자식의 아픔의 광야를 지나야 되고 이 광야를 막 수십 개를 지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니까. 단지 그 시간이 짧아지는 데는 내 자신이 그걸 만들어갈 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그 사람이 아직 내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긴 시간을 기다리고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아픔의 사람들을 겪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서 나 이 사람 때문에 불행해 라고 말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안에 불순종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아파다. 진짜 내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어지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종이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이루는 종. 주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사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사를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문제일 뿐이에요. 주여 하신 후에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